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먼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복음 어찌하든지 증거하고자 헌신한 주의 종들이오니 그 가정과 그 육체와 그 모든 삶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저희 교회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잘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님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언약.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신약 이 이사야 59장은 신약 시대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입에서와 우리 오고 오는 성도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창세기 15장, 마태복음 15장, 느헤미야 5장, 사도행전 15장 말씀. 우선 이 잠언 15장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우리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제 이 신약의 빛으로 또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우리 그 방식을 따라 무슨 사도행전 15장 이 최초의 총회, 교회 노예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 그 핵심 요지가 사실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함께 유업을 받는다. 이게 기존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 용납이 안 되었고 또 구약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뭐냐 하면 이 안디옥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예배드리는데 이방인이 이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같은 가족이 되려고 하면 이방인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초의 이 총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는데, 그때 여러 사도들과 또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 바나바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질의를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점 일치된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구약 성경은 이 창세기 22장 18절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리라. 그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선지자들도 똑같이 뭘 증언했냐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하나님의 복음, 구약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의 복음에 관하여,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의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말씀하셨던 이 아들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유업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 그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아들이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장 3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데,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그걸 아주 소홀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요.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40일 동안 말씀하신 바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형과 그림자 성막도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제 성막의 성전에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다. 이루신 이 복음을 이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다 전가하는 것이다. 이 9장 10절에도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전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10장 10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어떤 율법 모형 이런 그림자 이런 것을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지, 율법을 지켜서 이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이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제 끝냈다 말이에요.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과 모형과 그림자 이런 걸 지켜서 할례를 해서 3대 절기를 지켜서 이런 거 날과 달과 잘기를 상가 지키니, 이 갈라디아 4장 10절에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시키니 안식년이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3대 절기가 어떻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안에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시대,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는 구약 시대의 여러 예표와 그림자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었던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거 다 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 얻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고 뭐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 이런 음식을 안 먹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율법 전부 다 할례, 뭐 안식일, 이것은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계시될 믿음의 때는 뭐냐? 이 누가 계시됐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친히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구약에 여러 가지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하고 했던 거 다 지켜야 했어요. 이같이 그리스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온으로는 우리가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할례가 갖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3대 절기, 이런 내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 이런 모든 말씀들을. 그래서 다 이루신 신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너희가 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음으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혈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는 걸로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 뭐 갖다 붙다 하지 말아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평안을 전한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가져다 주죠.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평강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대인이냐, 진짜 참 유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유대인은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으니 예수님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 그죠? 성령님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새벽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 헌금도 하고 이웃도 돌보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다 가난한 자 이런 것 자랑하지 않는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 말이야. 진짜 할례당이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이 북한 땅에는 이 복음 진리를 외면하기 위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얼마나 중공 땅에 시진핑이가 교회를 두드려 부쉈습니까? 저 이슬람이 러시아, 푸틴 세계 곳곳에 이걸 용납하면 저거들은 최고의 어떤 특권을 받은 사람, 나머지는 개, 가재, 붕어, 개들로 취급을 하죠. 이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모른다. 무엇을? 복음을 앓고 먼저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에 해답 은혜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을.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합니까? 이 참 사람 사는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온갖 거짓이 난무를 하고 있잖아. 거짓말. 저 좌파들이 공산주의가 거짓의 아비의 지시를 받으니까. 참 텔레비전 보면 속에 심장이 터지는 거 있죠. 저 거짓말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할례도 뭘 가르쳐 주기 위한 할례입니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할례예요. 이제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할례를 지키는 게 복음을 믿어만 할례 받은 거예요. 복음을 믿어만. 이 할례에 대한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직 이 사람들은 눈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네?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죠? 문자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이제 문자를 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할례라는 신령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랬죠. 이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마음에 할지니. 이 할례가 뭔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다만 하나님에게 있다. 이 할례의 신령한 의미가 뭔가? 우리가 지금 참 할례를 행하게 하면 얼마나 참 힘들겠죠. 그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아요. 할례를 해야 된다. 구약에는 다 할례를 해라 했잖아요. 그 할례를 해놨다는 문자 조문으로 하면 할례를 해야 돼. 이방인들도. 근데 오직 영으로 하면이 성령이 오셔서 할례가 담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그 사람이 진짜 할례를 행한 사람이다.
예? 그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문자로 하는 거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다. 영은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 할례도 3대 절기도 율법도 해석하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그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풀어줘야 되잖아, 그죠? 이걸 풀어주지 못하니까 적지 않은 다툼이 열린 자와 열리지 않는 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레미야 9장에 이래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껍데기를 가지고 이래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지내놓고 이래 보면 옛날에는 막 서울대학교 가면 막 뭐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뭐 면죄부 비슷한 그런 걸 받잖아요. 뭐 의대 갔다, 법대 갔다, 사법고시 합격했다. 가만 뭐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얼마나 저 서울대학교 나온 좋은 사람도 많지만은 그 머리로 얼마나 남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하잖아, 그죠? 인간이 어떻게 저런 놈이고 생각이 들잖아, 그죠? 예?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한 게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의대 가고 뭐 법대 가고 뭐 옛날에 그러다 보면 물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대로 진짜 복음을 알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방면으로 쓰게 되는데, 그 뭐 은혜를 모르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금만 딱 생각하니까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는지. 지혜로운 자는 그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거 안 본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장군 뭐 됐다고 별 이런 거 좋아하지 마라. 권력 자랑하지 마라. 권력 자랑하지 마라. 용사 권력.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들이 이런 거 있으면 아마 처음 다 나를 알아보려고 하잖아. 지는 뭐지? 원래부터 그런 사람처럼, 그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구속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창조주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인생을 알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이 사랑과 정의, 공의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한 메시아 언약,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다함을 넣는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주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천하인간에 사람 될 만한 사람 구실할 사람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내가 다 벌한다. 할례 해놓고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모르고 나 할례 했지, 네 할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할례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막 정죄하려고 하는 이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할례 받은 자, 그럼 아예 할례의 신령한 의미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 다 심판받죠. 이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만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다 벌한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 모압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뭐로 살적에 깎은 자들에게 할례 받았다고 이게 구원 받는 게 아니다 말이야. 똑똑하다고 너 면죄부 받은 거, 권력 가졌다고 면죄부 받은 거,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할례 안 받은 게 잘한 건 아니다겠지. 구약 시대 때는.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이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우리가 할례에 대한 제일 먼저 이래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부분 창세기 오늘 16장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 창세기 16장에서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자손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 자. 누구의 몸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겠어. 이 지금 아브라함이 75세까지도 자식도 없고 지금 여기 가나안에 와서 한 10년 세월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흘렀는데 이때서 자식이 없으니래. 하나님께 내한테 난 자식이 없으니 무슨 낙으로 삽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 하는 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자손을 약속대로 자손을 주리라 해놔놓고 자손을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누가 상속자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이 내 몸에서 날 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도. 그래서 이걸 내 몸에서 날 자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이제 답을 먼저 알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여럿이 자손이 있었지만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그랬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것이 자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다 이 말도 여러분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이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혈통적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래 상속자가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이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계통을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누가 태어난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16장에 보면은 (16장 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더라? 10년 후였더라. 예? 여러분들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 그런 거, 이게 악인들이 행행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심장이 상해요, 안 상해요? 심장이 상하죠, 정말. 첫째 악인들이 행행하는 거 보니까. 근데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예배 먼저 드리고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은 누구한테 해야 하나님이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아브라함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죠. 하나님은 자기 하신 약속을 변개하거나 내가 언제 그 말 했노? 이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절대로 사람이 못 믿어,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겁니까?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16장 제일 마지막 끝에 가서 이래 보면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이 86세는 10년, 11년째 됐다 이 말이 낳은 지. 17장으로 딱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은혜 안 주시고 이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밥을 묻어 모래 씹는 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절대로 자기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는다. 내가 언제 그 말 했는데 말 잘 못 본다. 말을 시건이란 말이 옛날에 표현이 참 좋은데 요즘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말이. 저 사람들은 입만 열만 거짓말이잖아, 그죠? 이재미 일당들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99세란 말은 86세와 17장이 13년간의 이 침묵 기간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해 얼마나 가슴 아팠겠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13년 동안 자기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은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후회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 지냈겠습니까? 네? 정말 모래 씹는 그런 맛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나중에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 백성들을 데려가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어떤 변개하거나 바꾸는 거짓말하는 그런 법이 없는 전능하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전능이란 말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 이 말. 신실 전능은 같이 가야 돼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려고 그러면은 그게 전능해야 되죠. 우리는 전능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요번에 무안공항에 죽어가던 부모 자식들이 어머니 하면서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아무리 호소해도 부모님이 그 자식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지요. 전능하다는 말은 능력이 있는데 자신의 신실하다는 말하고 같아요. 내가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 내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나는 전능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전능한 자. 그러면 아브라함 몸에서 반드시 자식을 준다 안 준다? 약속하신 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 약속 나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메시아 언약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네 여호와를 그걸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 자손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증거한 것이 이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 갈라디아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완전하다 말은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 믿는 믿음에 이제 네가 한번 쓰러졌지만 그 메시아 언약을 못 믿고 하가를 취해가 엉뚱한 짓을 했지만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변개치 못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우리 행위로 어떻게 완전해? 약속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게 전능한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15장 4절) 여호와께 말씀이 내 상속자가 그 사람이 아니다. 하갈 몸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예?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하늘을 우러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진짜 약속을 믿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여기 내 자손도 혈통적 자손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지. 여기서도 혈과 육이 아까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창세전에 예정된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이면적 이스라엘 자손,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떤 여호와를 믿느냐? 자손을 주리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 이 자손, 그 자손을 믿으니 이 자손이 누구예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자손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공의로 번역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이 자손이 장차 오셔서 무슨 일을 해 주시겠나,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이라이트가 창세기 22장이단 말이에요.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이 번제로 드려지고 도로 받을 걸,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으니 이걸 미리 이걸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가 아니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의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옛날처럼 신학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개역 한글이 번역이 훨씬 잘 돼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칭이 의롭담으로 여겨주시고 칭이 이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 이방도 아브라함도 자기 잘나서 의롭담을 얻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로 의롭담을 얻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걸 뭐냐면 이방인 아브라함도 자기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 이방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것 같지만 이방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뭐가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네 몸에서 날 자는 사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한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혈통이잖아요. 맞죠? 엘리에셀도 사람의 혈통이죠. 그냥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말은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는 사실은 뭘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고 이 자식을 줄 때에 몇 년 만에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25년이 걸렸어요. 사람이 지내놓고 본 게는 25년 잠깐인데 저도 개척한 지 이제 25년이 넘었다만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잠깐인데 하루하루가 보면 아이고 이거 안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지내놓고 보면 우리 딸도 한 10년 만에 거의 임신을 하게 됐는데 서로 기다려져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저 친구 줄란가 안 줄란가. 예? 10년 만에. 예? 근데 하나님께 반드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하고 우리 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뭘 계시하기 위하냐?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일 복음서에 제일 뭐에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래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구약에는 이 복음을 예표와 그림자로 말씀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 어떻게 시작?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물으면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복음의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거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심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 없이는 복음의 시작이 안 돼. 그 성육신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간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 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성경은 계속 이 복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시작이 성령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다라는 걸 계시하기 위하여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이 100세가 돼가 무슨 자식을 낳겠노. 예? 우리도 이래 늙어가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젊었을 때 30대 40대 뭐 펄펄 걷지 정력이. 100세 이제 70세 넘어가면 정력이 끊어지고 100세가 하면 뭐 사라, 특히 이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인간의 몸에서 나오나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25년을 기다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네 몸에서 날 자는 네 인간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분이다. 이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가 남자의 요셉의 씨를 받았습니까? 씨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이 성육신이 없이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봤자 헛일이에요. 그죠?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예표의 인물이라 이삭 대신 이삭이 죽어서 안 되고 누가 죽습니까? 정결한 짐승 순양이 걸려있어요. 순양이 누구를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그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 이거 좀 제대로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 어느 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산이 또 시온산. 그 시온산에 누가 임마누엘 하시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시온산에, 모리아산에. 그리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이 성육신은 인간 혈통이 아니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인간 혈통이 아니죠. 죄 있는 인간 혈통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이 성육신이 없이는 복음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 인간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 인간들은 전부 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아주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예? 이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 몇 년을 기다렸다? 10년째 더 안 주고 10년째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LA 문자식 기분 나쁘다. 13년간 침묵을 하고,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99세 때 딱 나타나가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야. 그 앞에 팍 엎드려 졌겠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이 뭐라 그랬어요? 내 소원 성취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예?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한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항상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면 내 소원 성취를 채우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한테 한 그 복음 진리를 믿는 그 자손을 주리라 약속했잖아. 그 자손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말고는 우리가 어렵다면 얻을 길이 없어요. 완전하라 이 말은 그 말이라니까. 완전해라.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라. 다른 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이게 뭐냐 하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심히 번성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이게 뭐냐, 할례 언약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브라함이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에 벌써 사도행전 오늘 15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다. 이 말이 이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이야기한 말씀이다, 아니다. 다 말씀했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은 누구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예?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혈과 육은 이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 내 이시 가문에 이계의 16대 손 이명호 28대 손 이거는 나 끝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가리니. 나라들이, 저와 여러분이 나라들 맞아요. 너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여기에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며,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누가 나라다? 내가 나라다 말이에요. 내가 나라. 예? 왜 나라입니까? 나라라는 말은 왕이 계셔야 되죠. 박 사모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내 자신이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죠. 영토, 주권, 나라,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나는 주님 백성이 되고 주님과 나 사이를 맺어주는 복음으로 나를 주님 백성 삼아 주셨죠. 그죠? 그 나라가 됐죠. 우리가. 내가 제사장 됐죠. 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하고 다 통해요, 안 통해요? 창세기하고 17장.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여러 왕들이 내게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17장 6절도 지금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있죠. 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 뭐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땅 있고 가나안 일경을 주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가나안 일경도 사실은 예표와 그림자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은 복음이 적용되어진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죽으면 천국 가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주님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것이 궁극적인 가나안 일기형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미 아직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게 뭐냐 하면 이 메시아 언약을 지키는데 그 언약의 징표로서 뭘 주느냐 하면 너희 중 남자는 뭘 다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 이제 처음 할례를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나와 너 사이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 할례 언약을 지키라. 이 말은 너희는 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 뭐냐 하면 언약의 표징이 뭐냐. 이방 사람이나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할례 받아야 되죠. 이걸 주님께서 이루신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할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할례는 뭘 보여주기 위했냐 하면 할례는 뭘 베는 것이다?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 인간 혈통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는 인간 혈통으로 오신 분입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분입니까? 네 고추의 힘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자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할례의 1차적 의미다 이 말. 포피를 잘라버라 이 말은 성령으로 오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력으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이루실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복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잘랐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뭘 해라?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면 이제 할례를 해서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이거는 할례를 안 받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 할례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했고, 이 할례라는 것은 혈통을 잘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고추를 자른다는 말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 사라의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의 몸에게서 태어난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셔서 그죠? 사람으로 오셨죠. 그분이 의로우신 상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이미. 골로새서 2장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내 혈적 육통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는 이제 소속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가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나도 일으키심을 받았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소속이 바뀌었다, 범죄와 육체와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무에 쓴 정수를 도말하시고 이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려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다 자신이 다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여기에 분명히 여기 십자가로 승리한 게 아니고 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부활함으로 여기 십자가로 바꿔야 돼. 이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 이루신데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예? 예수의 죽음을 할례 받는 너희가 예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몸에다가 인쳐준 걸 오직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몸에다가 인쳐줬단 말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실 네 몸에서 날 자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것이 구약시대 때 할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즉 이게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에게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인데 그 몸은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할례를 해서 받았다. 할례하기 전에 받았다. 할례하기 전에 뭘 믿었기 때문에 네 몸에서 날짜 그 네 몸에서 날짜가 사실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분이거든요. 인간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이라는 말은 사라의 몸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면 인간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 이걸 몸에다가 인쳐주는 게 할례의 표징이에요. 할례를 왜 했다?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몸에다가 표시해 준 게 뭐라고? 할례를 했네. 근데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할례 했다고 또 폼 잡고 땡겨보면 이게 말이 되겠다 이 말이.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에게는 대저 우리가 말하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가 아니다 말이야 아브라함은. 예?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몸에다가 표시해 준 게 할례인데, 예?
그리고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인간 혈통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신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아브라함 15장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걸 몸에다가 인쳐준 게 뭐라고요? 할례를 해라 이 말이야. 할례를 보면서 우리 인간 혈통에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대속에 죽으신, 부활하심을 이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구나. 이걸 몸에다가 인쳐준 거 잊어보지 말라고. 예?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라.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동일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할례잖아, 할례. 근데 이런 신령한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이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4장 11절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뭐다? 의를 몸에다가 표시해 준 기다 말이야. 이미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예? 얻었는데 그걸 못 믿고 까부러 사다가 사과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고 난 뒤에 네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을 몸에다가 표시해 준 게 뭐라고요? 할례다. 그리고 이 할례의 혈통을 잘라버는 거죠. 인간 육신이 아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한다. 이걸 몸에다가 인쳐줬단 말이에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도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뭐 얻었고요? 의롭다함을 얻었죠. 맞아요, 맞아요. 할례 받아야 되나?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이야기잖아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아 잘 뻔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같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들 이걸 증거하는 거, 할례 안 받은 사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는 동일하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이야기죠.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행전 15장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걸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죠?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몰라서 더욱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의논하여 모였더니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먼저 그 다음에 야고보를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모스에 여기 보면은 15장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테랑것을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뭐냐? 무너진 장막. 다윗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이방인들 중에 또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걸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뭘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할례 받아서 안 받아서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이걸 구약 성경에서 벌써 이야기했다 안 했다? 벌써 이야기했다. 이게 참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을 무너뜨리는 거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오늘날에도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차별 없이 천부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복음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법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제발 저 열린민주당 주여 저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자기 가족도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이 복음과 복음을 거부하면 거짓말 해대면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들이 복음을 굳세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립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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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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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나라 기업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 예.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옆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직 자기 죄와 허물을 알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을 쏟게 하시고, 저들도 복음 진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진실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똑똑한 거, 권력 많은 거, 돈 많은 거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와 의와 정의를, 사랑을 기뻐하는, 곧 하나님의 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심을 깨닫고, 주여, 우리로 이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공유를 거치지 마옵시고 참으로 저 사악한 자들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